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짝지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눈치 작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일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구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부한 자들을 대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지도자잖아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사실 대접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또 나하고 친한 사람, 또한 대접을 하면서 무엇인가 나한테 플러스가 될 만한 사람에게 사실 대접하고 싶어하고 아낌없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또 누구든지 상사든 누구든지 대접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4절에 보면 의인들이 부활 시에, 의인들이 부활한다 그러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구제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면 갚아 주시겠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갚을 수 없는 자, 나한테 대갚할 수 없는 자에게 대접하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자를, 나한테 다시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대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은 늦은 아침 식사를 의미하고 저녁은 늦은 오후에 먹는 주식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끼를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침을, 점심을, 저녁을 이렇게 베풀 기회가 있을 때 부한 이웃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고 베풀지 말고
어려운 자에게 베풀어라. 왜? 나한테 대신 갚아버리면 내가 대접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네 부류의 사람을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모두 이웃, 우리가 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이 사람들은 다 나에게 갚아줄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에게, 높은 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요. 그러나 주 관심은 어렵고 힘든 사람,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어려운 자들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초청의 대상을 네 부류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하지 말라고 말한 부류도 네 부류인데 청하지 말라고 말한 이 부류는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주님께서 예를 들었고 이제 초청해서 좀 잘 섬겨야 할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정말 불편한 자들, 같이 하기도 힘들고 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이런 내가 전혀 모르는 또 내가 힘든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도 이렇게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맹인들이 와서 잔치자리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베풀어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다시 되돌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할 시대고 나를 알리는 시대고 10,000원을 쓰면 그래도 11,000원, 15,000원, 50,000원, 100,000원이 나한테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경제 원칙이고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내가 쓴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 안 돌아오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3번 정도 사면 그래도 한 번은 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도 다 이런 경제 원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12절에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을까 함이라.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가면 그 말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창피할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이 된다. 참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나은 거, 깨끗한 거, 좋은 거, 또 미래가 있고 나중에 나에게 좀 돌아올 거, 사실은 그게 좋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내게 돌아오고 좋은 이익을 택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당장 돌아오는 것은 없어도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거냐,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거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엊그제 아침에 제가 어디 좀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있는데 허리를 90도로 구부러진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이 노란색 그 쓰레기 봉투를 찢으면서 거기서 물건을 꺼내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속에 무언가 가격이 될 만한 있잖아요. 힘들죠.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쓰레기 봉투를 한참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찾고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제가 내려서 뭐 2, 3일 정도 벌어야 될 만한 용돈을 제가 드렸어요. 이거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잡수세요 하고 돈을 드렸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저 교회 목사예요. 바로 주차장에 교회 목사예요.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나한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갖지 않겠죠. 나한테 이분은 전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다 보면은 참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재활용 그거를 버리면 푹 뜯어가지고 알루미늄 캔만 가져가고 쓰레기를 확 엎어 놓고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어쨌든 그런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지저분하게 해놓고 막 뜯어놓고 쓰레기 봉투도 막 확 뜯어놓고 쓰레기 막 난장판에 놓고 그 다음에 박스를 좀 이렇게 잘해도 잘 버리는 편인데 깨끗하고 좋은 박스만 싹 가져가고 자그마한 것들을 그냥 훅 들어놓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아주 조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생계형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마음도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제는 제가 우리 노예 어르신 부부를 강화도 가서 잘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대접을 하죠. 근데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밥 대접하시겠다고 그분들은 대접을 하면 100% 대접. 그래서 대접을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래. 모시는 거니까 잘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니까 그 사위하고 딸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사위는 나보다 상당히 연장자고 상당히 인격자고 참 괜찮은 집안이고 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위가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그때는 가서는 먹어봤어요. 어쨌든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 잘 대접하게 되지, 잘 아는 사람 대접하게 되지, 정말 생판 모르고 어려운 사람 대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제 제가 대접을 했지만 또 목사님들 한 두 팀을 만났는데 아주 풍성하게 제가 대접만 받았습니다. 또 제가 또 그분들에게 잘 해드리고, 사실 이 주고받는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구제하는 그곳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낮은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열심히 내 지갑을 열어서 내 통장을 깨서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잠언 11장 24절에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보상도 있지만 사실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먹는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건 바보 멍텅구리죠. 그러나 성경은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허공에다 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할 수 있는데 내일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해서 내일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높은 자리보다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낮은 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 의인의 부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깁니다.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임을 알고 주의 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힘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